주의 사랑으로 문안 드립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비어져 있었던 예배당 가운데 한 분 한 분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큰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새벽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는 그런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허겁지겁 올라온 이유를 아실까요? 네, 어제 늦게까지 수련회를 하고 있다가 말씀 준비를 조금 하고 이렇게 늦게 잠들었는데 그만큼 늦게 일어나서 조금 이런 어수선한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사가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음 같아서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싶고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예배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사임을 알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찌됐거나 여러 상황들 가운데 1년 동안 청년부 안에 수련회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교역자로 부임했기 때문에 더 간절한 마음은 은혜의 자리로 아직은 우리에게 어색하지만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온라인 수련을 진행했고 어제 생각보다 좋은 반응들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더 기쁜 시간이 되었습니다. 남은 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 네 부분을 각각의 소제목들로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 책을 통해서 새벽마다 이 말씀의 본문을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매일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는 조금 다른 기준으로 소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 소제목을 붙이고 있는 중심은 바로 제자라는 이름으로 붙여져 있습니다. 각 부분의 절의 구분은 동일합니다. 근데 소제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불신, 제자들의 무지, 제자들의 야망, 그리고 마지막은 제자들의 특권의식입니다. 전체를 제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본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 있습니다. 곧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입니다. 제자는 그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 가르침대로 또 누군가를 가르치고 앞서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앞서 소개해드렸던 소제목들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본문 37절을 보면 예수님은 3명의 제자와 산에서 내려왔음을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그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의 귀신 들려서 간질과 같은 증상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남겨져 있던 9명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았을까요? 아마 쫓았으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그 아버지의 바람처럼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새벽 본문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가요? 거기서 나눠진 말씀 중에 한 1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어서 6절의 말씀은 능력과 권위를 받은 제자들이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낼 능력과 권위를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는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오늘 말씀에 등장한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는 귀신을 내쫓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언제는 쫓을 수 있고 언제는 쫓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꾸지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41절 말씀을 통해 제자들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을 때 제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위엄을 믿을 때 우리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위엄으로 모든 악한 세력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향한 꾸지람을 또 다른 번역 성경인 메시지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삶의 중심도 없는 세대여. 능력은 믿는 자의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지난 수요 예배 설교 제목이죠.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릴 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고 집중하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내게 주어진 상황, 나를 붙들고 있는 그 상황을 집중하게 됩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 베드로가 자신도 그 물을 걷고자 한다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청에 응하여서 예수님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고 배에서 발을 떼어 물 위를 걷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주님이 아닌 바람을 바라보았을 때 베드로는 무서움을 느껴서 물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를 붙드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상반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참되고 견고한 믿음은 다른 것을 바라볼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 내 상황을 바라볼 때, 나보다 더 나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생명과 지혜와 능력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우리 주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9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입니다. 구약을 보면 예수님이 어디 있지? 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구약 성경 모든 곳에서는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예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누가복음 포함해서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그리고 요한복음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에서 예수님은 두 번째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소식이, 이 복음이, 이 하나님 나라가 담긴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어서 불신앙이 아닌 참신앙을 갖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능력으로 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사랑의 편지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편지는 그 사람의 친구가 읽어줘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 편지는 그 편지를 받은 그 사람이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편지 안에 담겨있는 가슴 설레게 하는 상대방의 사랑 고백이 무엇인지, 그가 나를 얼마나 아끼고 좋아하는지를 편지를 받은 사람이 확인하고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가 바라는 마음의 응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읽어낸 사랑을 통해 더욱 사랑의 편지를 보내는 일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랑의 편지, 러브레터가 도착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환 예고가 어떤 의미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본문 45절은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다고 말하고 있고, 또 다른 이유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두려워서 예언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구속의 은혜가 순환으로 이루어지는데 제자들은 그들의 바람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결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가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답답할 때 있으시죠? 그 답답하다는 말을 보면 답이 몇 개죠? 답이 2개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셨나요? 답답하다라는 말에 답이 몇 개가 나오죠? 2개가 나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답이 2개가 있습니다. 혹은 내가 바라는 답과 내가 바라지 않는 답이 2개가 있습니다. 이 답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답 저것도 좋은 답 2개가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답과 내가 바라지 않는 답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내 답,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답, 그 답만 가지고 살면 우리는 시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순환 예고라는 답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없애며 사탄을 무력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답은 믿음이 없어서, 주님이 주신 능력이 없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겸손과 섬김의 길을 걸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욕망에 빠져 야망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 식민지에서 독립시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누군가 높은 자리가 될지, 누가 큰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자들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바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작고 연약한 사람을 주님처럼 여겨서 영접하고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약자 위에 약자를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약자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오늘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 모습은 우리는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제자들이 변했다면 좋았을 것인데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 자신이 할 수 없었던 귀신을 쫓는 능력을 행하는 이들을 질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자신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과 특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특권보다 중요한 일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르고 예수님이 사신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본문 첫 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습이 변하신 그 영광스러운 산 위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를 안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산 아래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 우리를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같이 삶의 고통을 경험하셨고 죽음이란 두려움 앞에 직면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가장 낮고 치욕스럽고 비천한 자리로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이 어딘가요?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산 아래로 내려오신 주님이,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칭송받아 믿는 사람이 더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믿음이 없어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잃어버리는 제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나의 모습과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제부터 3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청년들의 수련회를 기억해 주시고 1년 만에 맛보는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들 되도록, 그리고 더불어 토요일에 진행되는 우리 중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기도합시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연약함과 상황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드리며 기도하는 그런 금요 성령 집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이 없어서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위를 잃어버린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다시금 연약한 나의 모습과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살아갔습니다 고백하는 모든 경동제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3일간 온라인 수련회가 청년들에게 시작되었습니다. 1년 만에 맛보는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토요일에 진행되는 우리 중등부 수련회 가운데 크고 놀라우신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종들로 일어나는 귀한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집회로, 금요 성령 집회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는 금요 성령 집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의 종의 입술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온전히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믿음이 없습니까?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권위로 사단 마귀와 대적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삶의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 나의 눈을 들어 나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하오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동제일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부터 3일간 온라인으로 청년들의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상황 가운데 세상은 우리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잔치를 빼앗으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가운데 1년 만에 수련회로 나아갑니다. 그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토요일에 진행되는 중등부 수련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들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가운데 금요 성령 집회로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그 자리 가운데 나아오는 우리 경동제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을 향하여 발걸음 옮기며 나아갈 때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고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